야구장에 가면은요, 5회가 딱 중간입니다. 5회가 끝나고 나면 뭐 하는지 아세요? 네, 이 클리닝 타임, 그라운드를 정비를 하는데 그동안의 관중석에서는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댄스 타임도 있고요, 키스 타임도 있고요. 요즘에 이거 하더라고요. 닮은 꼴 찾기 이벤트. 연예인 사진을 하나 딱 띄워놓고요, 관중 가운데 닮은 사람을 찾는데 기가 막히게 닮았죠. 배우 류혜영 씨 꼭 닮은 관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닮은 꼴은요, 꼭 사람끼리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가수는 보니까 포켓몬스터를 닮은 가수도 있고요. 우리 울산 현대 축구팀 골키퍼는요, 갈매기를 닮았다고 합니다. 갈매기. 운동화를 닮은 사람도 있고요. 쿠키를 닮은 강아지도 있습니다. 완전 똑같죠.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닮았습니까? 누구가 아니라 무엇을 닮았는가? 혹시 내 옆 사람이 갈매기를 닮지는 않았는지, 쿠키를 닮지는 않았는지 한번 보시고, 내가 누구를 닮았는지, 이건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닮았는가에 따라 자존감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요. 요즘 자기 사진을 딱 이렇게 올리면은 AI가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연예인을 닮았는지를 이렇게 보여준다 그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이걸 찾았는데요,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제 사진을 또 당당하게 넣어봤습니다. 자, 누구를 닮았다고 나왔을까요? 결과가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 AI를 누가 만들었는지 상을 줘야 되겠다. 우리 서로가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대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네, 너무 이 반응이 뜨거운데 연예인을 누구를 닮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모두는 한 분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존귀한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엘로힘은 복수 형태의 명사라 그랬죠. 복수 형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신학적으로 형상과 모양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분들도 많은데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하는 특징이 있어요. 형상이나 모양이나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도 이게 쉐입이라는, 모양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히브리어 원어를 봤더니 이 원형이 데무트입니다. 키드무테누라고 써진 이 동사의 원형이 데무트인데, 동사가 아니라 이제 형용사죠. 이것은 무엇을 담다, 무엇을 닮은 그런 뜻입니다. 데무트, 닮아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만들자.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그대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살펴볼, 묵상할 말씀의 주제는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그림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형상. 이 신학적으로 이마고 데이라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2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제 여기에서 정통과 이단이 갈라지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서 이 형상을 모양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겉모습. 그러니까 이상한 해괴망측한 해석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으니까 하나님도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믿는 교주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단 종파가 바로 안상홍 증인회였는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 주장하던 그가 죽어버리자 이단은요, 교주가 죽었다고 절대로 와해되지 않습니다. 교리를 바꾸어서 또 존속해 나가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이단들이 벤치마킹하는 게 뭐냐면 교리를 바꿨는데 더 잘 될 수 있다. 그걸 보여준 게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간판을 바꿨어요. 안상홍이 죽었으니까 안상홍 증인회라는 간판을 내리면서, 안상홍의 실제 부인도 아닙니다. 본 부인도 아니고 자기가 영적 부인이라고 주장하는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를 하나님으로 내세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여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겉모양이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죠. 이것이 과연 옳은가? 이제 사진 내려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말할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그것을 눈에 보이는 성질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래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죠? 눈으로 볼 수 없는 분.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아무리 가까웠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계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보여주실 때 이 형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다가 아니라,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 두 번째 예수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속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죄인 사랑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조금 더 우리의 말로 바꿔 표현한다면 따라할까요? 속성.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모든 방식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 성품과 속성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 눈에 보이는 겉모양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성품, 하나님의 인격, 속성이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의 절정이자 클라이맥스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다윗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경탄을 맞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편 8편 3절 이하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봅니다. 이 우주를 생각할 때 너무나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놀라운 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그 창조를 묵상하다가 무엇을 깨달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왜 만드셨는가? 이 우주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온몸에 전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 바로 나구나, 사람이구나. 사람을 이 무대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3절 4절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하여 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이 살 만한 땅과 하늘을 만드시며 그것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가 오직 한 존재, 사람을 향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시죠. 그대는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다 무대에서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나는 스스로는 엑스트라 같다고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오늘 우리 예은 청년처럼 이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날씨는 좋은데 비 올라. 비도 안 오는데요. 비 올라.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소리 우리가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저만한 재능이 없으니까, 저만한 실력이 없으니까 주인공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우리가 상실감에 빠질 때가 많은데요, 아니에요.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축복하시죠. 그대는 존재 자체만으로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를 위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나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도대체 사람이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 우리를 주인공 삼아 그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계속 성경은 말해줍니다. 시편 8편 5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위대한 창조의 핵심으로 사람을 세우셨는가?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우셨는 걸 묵상해 보니 인간의 존재가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데, 이것이 다윗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때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마음에 감동이 없으십니까?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를, 이 사람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조금 못하게 하셨다가 핵심이 아니라 이 미물에 불과한 인간을,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거의 하나님처럼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그런 의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전 번역인 개역 한글 성경은 이 구절을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사실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런데 왜 이전 성경까지는 이 시편 말씀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라고 번역을 해놨냐면요, 히브리서 말씀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무명으로 밝혀져 있지만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바로 이 시편 8편을 인용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걸 인용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지금 시편 8편을 그대로 인용을 했죠.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70인경을 비롯한 성경의 전통은 여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이다 해서 창세기의 말씀도 본래의 단어는 천사가 아닌데 천사로 바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두 갈래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독론적으로,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 분과거든요. 기독론적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비하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잠시 동안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천사보다 조금 못해 보일 정도로 자신을 낮추셨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이것은 신약 기자의 해석입니다. 기독론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거죠. 그러나 구약의 원문은요, 인간론적으로 봐야 돼요. 사람의 존재를 나타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정확하게 단어가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를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를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한 존재로 거의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처음 사람을 유혹했던 이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가치한지를 한번 보세요. 뱀이 뭐라고 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창세기 3장이에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다. 선악과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된다?
이게 넌센스고 이게 코미디예요. 본래 사람은, 원래부터 사람은 어떻게 지음받았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거의 하나님과 동등되는 수준으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인간이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사자나 호랑이나 코끼리 눈치 보고 살았어요? 아니요. 만물을 다스리는 절대 통치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피지컬로 보면 인간이 가장 약해요. 우리가 맹수 같은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이 있습니까? 스스로를 지켜낼 힘이 있습니까? 인간은 자연 상태 그대로 물리적으로 던져놓으면 딱 밥이 되기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심으로, 하나님 수준의 권위를 부여하심으로 만물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과 동등된 신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은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던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존귀하게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불만족스러워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반역한 사건이 선악과입니다. 더 올라갈 자리가 어디 있어요? 이미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에게 신적인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는데 더 올라갈 데가 어디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냐고요. 그런데 오늘 이 선악과의 유혹은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과 은혜를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은 뭐라고 말해요? 뱀의 유혹을 우리 속에 계속 되뇌이면서 나는 여전히 부족한 게 많아, 나는 아직도 목이 말라, 더 올라가야 돼, 더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미 하나님 수준의 존귀함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으로 욕망을 따르는 우리들의 이 모습,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해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시죠. 그대는 본래부터 하나님 같은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창조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죠. 망가져버렸죠. 그런데 그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킨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이 말씀을 아무리 묵상해도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권세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이. 이 진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믿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권세라고 말했어요. 그 권세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수준으로 존귀한 가치입니다. 그것을 죄가 망가뜨려버리고 깨뜨려버린 것을 예수께서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내 안에 희미해져버린 신의 속성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감히 제목으로 붙여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과 함께 사는 게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신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신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잘못 해석하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죄의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요, 신과 같이 된다, 신처럼 산다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내 마음대로 욕망대로 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아닙니다. 진짜 성경적인 표현으로 신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처음부터 충만했던, 회복되어 충만하게 된 신적 속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하겠습니다. 진짜 신과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본다면요, 유전자로 좀 설명을 해볼까요? 유전자. 어떤 카드 뉴스가 참 재미있게 구성이 됐는데요, 주제가 유전자의 힘입니다. 유전자의 힘을, 카드 뉴스가 나왔는데요, 내용이 이래요. 잘 아시는 배우들입니다. 이영애는 이영애를 낳았고 똑같죠. 차태현은 차태현을 낳았고, 윤종신은 윤종신을 낳았고, 김웅수는 김웅수를 낳았고, 그리고 오지연은 기적을 낳았다. 가끔 유전자를 거부하는 돌연변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DNA에 각인된 유전적인 특징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함으로 나타난다는 거 기억하시죠? 저도 어릴 때는요, 엄마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젊을 때는 되게 미인이셨고, 물론 지금도 미인이신데 젊을 때 되게 미인이셨어요. 저 시절을 뚫고 나오는 미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중요한 건 저예요. 제가 저렇게 예쁘게 생겼다는 말을 아무도 공감을 안 해주시는데 어렸을 때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DNA는 자꾸 아버지 쪽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아버지도 잘생겼으니까 괜찮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DNA에 있는 그 속성은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진짜 DNA의 힘은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성품과 능력입니다. 부모의 직업을 자녀가 물려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속성이에요, 속성. 가지고 있는 기질, 성품. 혹시 우리 자녀가, 어린 자녀가 학교 다니면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고민이 되는 부모님들 계시다면은 이렇게 고민해 보세요. 내가 과연 어떤 DNA를 물려줬는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 이 학자들이 연구 결과가요, 공부는 90%가 유전이라 그래요. 90%가 유전이다. 그러니까 자녀가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의 90%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너무 성적 가지고 구박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자기가 성적이 좀 잘 나온다고 우쭐할 필요가 없는 게 그 부모님께 물려받은 좋은 DNA고요. 공부 쪽에 DNA가 없으면 다른 쪽에 또 좋은 DNA를 물려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속에 보이지 않는 이 DNA는요, 반드시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얼굴 비슷한 DNA는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옥동자 정종철 씨가 진짜 옥동자를 낳았고요, 이 남희석 씨 사진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누가 남희석인지 AI가 헷갈린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DNA뿐만 아니라 잠자는 모습도 똑같고요, DNA가요. 정말 재밌는 거는 하는 행동도 정말 똑같아요. DNA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 아빠가 하는 행동을요, 아기가 저걸 뭐 배워서 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부전자전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DNA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것이 우리를 신처럼, 신과 같이 살게 하는 신의 속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그럼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신과 같이 다스립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요, 내 삶에 신과 같이 다스림이 드러나고 있는가?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 주시는 미션이 무엇입니까?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하셨는데 그 속성이 첫 번째로 발현되는 모습이 바로 다스림, 통치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권세는요, 자녀의 첫 번째 권세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거예요. 원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그대에게, 바로 당신에게 위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에게 위임하셨겠어요? 왜 코끼리가 아니라? 힘은 코끼리가 더 세지만, 힘은 사자가 더 세지만 왜 우리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셨느냐? 우리만, 사람만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제 그 통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전히 우리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다 보니 통치해라, 다스려라, 이것을 우리는 억압하고 지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단어 자체도 그렇게 쓰였어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통치라는 것은 억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명령을 주신, 이 명령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더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어떻게 다스리셨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3절을 보시면 원래의 땅은 어떤 상태였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죠. 다스리시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하나님의 통치는요, 어두움을 밝히시는 빛의 통치이고요,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통치고요, 텅 비어있는 것을 충만히 채우시는 다스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미 부여되어 있는,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신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땅, 우리가 걸어가는 땅, 그곳이 어디든지 무질서했던 그 자리가,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그 자리가 질서를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어있고 결핍된 가정이든 일터든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통치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가정에, 어둠이 가득한 사회에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밝혀지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제 제자들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을 자꾸 좋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 나의 다스림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질서가 질서를 찾게 되고 비어있는 것이 채워지게 되고 어둠이 빛으로 가득한 역사가 우리들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일터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면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돼요. 나는 과연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가,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오늘날 세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이라는 가치만 가지고 생각을 해볼까요? 나는 돈을 지배하고 있는가? 나는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만물보다 존귀합니다. 돈의 가치와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다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잘 쓰는 겁니다. 돈은 쌓아놓기 위해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 위해 버는 것입니다.
쌓아놓다 보면은 자꾸 집착하게 되고요. 그 쌓아놓은 재물에 눌려서 지배를 받게 돼요. 저는 지금까지 돈의 지배를 받는 성도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권을 발휘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가정은 여전히 무질서합니까? 나의 삶의 환경에는 왜 이렇게 결핍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궁금하시다면 먼저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물질에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들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쓸 줄 아는 사람인가?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지배를 받지 말고 지배합시다.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은요, 따라해 보실까요? 신과 같이 연합합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27절 본문과 2장 24절을 연하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의 엉터리 해석을 뒤집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했던 첫 번째 결과가 남자와 여자였다. 여기까지가 팩트잖아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투입했더니 남자와 여자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도 인간 같은 성을 가지고 계셔서 남성 하나님이 있고 여성 하나님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속성을 집어넣었더니 남자와 여자가 나왔는가? 그 비밀이 2장 24절에서 풀리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합력하여 한 몸을 이루어 연합해야 되는 존재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은 연합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속성을 인간에게 부여하셨을 때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연합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비혼주의, 독신주의, 과격한 레디컬 페미니즘이 얼마나 반복음적이고 비진리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우리들의 존재 자체예요. 정체성이에요.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연합으로 존재하신다면 그 속성을 닮은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되는 것,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신과 같이 산다는 것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세런데이를 합니다. 놀고 먹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 복음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성도가 연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너무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사람들이 상처 속에 큰 장벽을 세우고 살아가요. 혼자가 더 편한 시대를 살아가요. 그 벽을 과감히 깨트리는 것이 신과 같이 예수님처럼 자녀답게 살아가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의 장벽을 깨부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외딴 섬에 갇혀있는 분들 섬에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런데이가 시작입니다. 어울리십시오. 교제하십시오. 같이 식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아직도 혼자가 편하다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 특세를 한번 반복해 보죠. 섬에서 탈출하려면 썸을 타라. 썸을 타시기 바랍니다. 연애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빨리 결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거요, 그게 신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순종할 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과 같이 산다는 것, 신의 속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신과 같이
일하고 신과 같이 쉽시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저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이 과중하게 무거워진 것은 저주가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노동의 가치를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아직 범죄하기 이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는 노동의 기쁨을 그에게 부여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의 속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열매를 얻으시는 분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스스로 일하시고 스스로 수고하심으로써 열매를 맛보신 그 신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수고하여 그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 그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며 지극히 신의 속성에 합당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 이게 또 과도하게 되면 일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이 중간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노동의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일에 매몰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일 자체가 목적이 되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노동의 가치를 통하여 열매를 얻고 기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분명한 기준을 두셨습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단 하루 만에 천지를 다 창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루도 많습니다. 1시간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굳이 1시간 필요합니까? 단 1초만 해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죠. 그럼 한번 물음표를 가지고 성경을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6일 동안 쉬엄쉬엄 하나씩 천지를 만들어 가셨을까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러셨을까요?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옆 사람을 보고 축복합시다. 그대를 위해서, 우리의 건강한 삶의 기준을 정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6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의 기쁨을 통하여 열매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쉼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며 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은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혀 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죠. 하나님처럼 살아갈 신의 속성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 행복하지 않은 모습. 혹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내가 신의 속성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신과 같이 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쉼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쉼의 유혹에 너무 깊이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날 쉬었음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인사합시다. 계속 쉬면 쉽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쉼 자체가 또 일상이 되면 안 돼요. 일을 하는 것이 신의 속성이고 일을 마친 후에 쉬는 것이 신의 속성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너무 짓눌려 있을 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기 원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주일이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가 너무 오랫동안 낙심하고 맥이 풀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쉬고만 있었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성령의 지혜를 따라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주려 마치겠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우주 만물 창조의 주인공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꿈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니 하나님이 누리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누리는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처럼 살아라.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렸잖아요. 우리가 빼앗겨 버렸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부서져 버렸어요. 신의 속성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노예처럼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는요, 옷을 바꿔 입은 사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의 옷을 주님께서 대신 입으시고 나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죄로 삼으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걸 죄의 전가라고 하죠, 신학적으로. 그런데 전가는 상호작용입니다. 죄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옷을 그냥 가져가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입고 계신 영광스러운 옷을 벗어서 나에게 입혀주셨어요. 이게 의의 전가입니다. 이 옷은 하나님의 아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희고 빛나는 영광스러운 자녀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내가 너를 대신해 죽을 테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딸처럼 살아라.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신의 속성을 회복시키신 사건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의 속성을 우리가 바라보며 신처럼, 신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흙으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생기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누리며 살았는지 기억하며 돌아보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다시는 죄의 도구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몸으로 드리십시오. 통치권을 나타내며 하나님과 연합되며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이 몸, 이제 나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신의 속성을 가진 신과 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는 신의 속성으로 하나님을 쏙 빼다 닮은 영적 DNA가 내 안에 있습니다. 신의 DNA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속성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영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인간을 유혹하고 파멸시켰던 사탄은 지금도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더 올라갈 자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인간에게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거짓말을 했던 사탄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정반대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패배자야,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우리들에게 그런 거짓말로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신의 속성을 그 안에 충만히 담고 있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잃어버린 그 권세를 예수께서 회복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다시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내가 신의 속성을 가진 세상이 말하는 속칭 신의 아들이 아니라 진짜 신의 아들, 진짜 신의 딸이 바로 난데 내가 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속아서 인생을 허비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깨달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하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합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내가 일하고 쉬며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신과 같이 살겠다고,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자녀답게 살겠다고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